오늘 말씀 요한일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7절까지 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최근 뉴스에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가수 중에 박경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굉장히 키도 작고 여리여리하게 생겼어요. 아주 귀엽게 생겼어요. 그 가수가 이제 문제적 남자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제가 잠깐 봤는데 이제 뇌생남들이 나와서 문제를 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수면서 머리도 좋아요. 근데 이번 주 뉴스에 보니까 그 가수가 학창 시절에 학교 폭력을 했던 사람이다. 이게 누군가의 고발에 의해서 뉴스에 떴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 보면 키도 작고 여리여리하게 생겨가지고 맞고 다녔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 학교 폭력에 가담했다. 그래서 자기도 그걸 인정했다. 이런 기사가 떠가지고 야, 이 참 이런 일이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또 하나는 엊그제부터 나오는 뉴스죠. 이제 가짜 사나이라는 유튜브에 나오는 이근대위. 처음에 잘 몰랐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이거 봤냐고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는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버지니아 군사대학을 나오고 해군 UDT 그 다음에 실 요원으로 대위로 전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런 어떤 특수 훈련을 신병 훈련을 시키는 그런 유튜브를 찍었는데 아주 그게 조회수가 굉장히 폭발적이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 중에 그 유행어가 뭐냐면 야, 너 인성 문제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인기가 높아져가지고 요즘은 뭐 이렇게 은행 CF도 찍고 뭐 식품에 대한 CF도 찍고 어디 여기저기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엊그제 그 뉴스에는 B2로 나왔더라고요. 돈 200만 원을 빌려가지고 갚지 않아서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뭐 내용 증명도 하고 서로 막 이렇게 SNS 상에서 갚았느니 안 갚았느니 이런 문제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문제 없을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도 다 그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국회의원이나 어떤 장관 뽑을 때도 보면 청문회 할 때 문제 없을 것처럼 청렴한 사람들이 다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뭐 부정 입학했다거나 거주지를 거짓으로 옮겼다거나 뭐 청탁을 받았다든가 뭐 별 문제들이 문제 없는 사람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이 마음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렵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4절에 그의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그의 행하시는 대로 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나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와 복음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라. 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네. 4장 18절에 보면요. 같은 말인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그건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요. 읽은 말씀 중에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믿는 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진리가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2장 9절에 보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2장 14절 보면요. 14절부터 17절까지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건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다 없어질 거고 썩어질 거다.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들이 있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 부담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요.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요. 11조를 포함해서 헌금도 하고요. 교회 안에 뭐 식당 봉사든지 교사로서 봉사도 하고요. 그렇게 해요. 또 오늘 하루를 살 때 말씀을 보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기도하고 적용도 하고요. 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럼 그렇게 해야지. 때로는 무리해서라도 예수라면 그렇게 했을 법한 그렇게 행동을 해요. 무리하면서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또 어떤 때는 형제가 하는 일이 내 마음에는 안 맞아. 내 가치관하고는 안 맞아. 그러니까 싫어. 그런데도 꾹 눌러 참고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으로 대해줘요. 괜찮아 하고 대해줘요. 물론 이제 불신자들한테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 평상시에 잘 지킵니다. 직장에서는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야, 너희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잘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잖아요. 직장에서도 성경 보고 성경 보는 모습도 사람들이 볼 거고 오늘 점심시간에 성경 한 말씀 봐요. 오늘 요번에 들은 말씀이 이런 거였는데 야 이거 들어봐. 이렇게 전달하기도 하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한 걸 참아요. 참아. 다른 사람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실수할 수도 있지. 그렇게 잘 너그럽게 해요. 그러면서 예수 믿어.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는 이걸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이럴 수 없어. 폭발을 해. 그런데 그것이 그 뒤에 생각해보면, 그 나중에 좀 생각해보면 그렇게 폭발할 일도 아닌데 화를 내고 뭐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야, 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래? 라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해 이거를 다시 또 예수 믿으라고 하기도 굉장히 쑥스럽고 수치스럽고 그 앞에서 성경을 보는 모습을 보이기도 수치스럽고 이런 때를 만나게 돼요. 그게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자녀들에게
잘 얘들아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계속 참는 거예요. 야, 그렇게 늦게까지 게을러 터져가지고 잠만 자고 그러면 되겠냐라는 마음이 목앞까지 오지만 참는 거예요. 야, 너 그러다가 공부 못하고 뭐 이렇게 야, 그 앞날이 빤한데 이거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 안 하고 참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막 이제 서로 언쟁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잘 지키는데 어떤 문제 앞에서 그게 문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 그런 일이 생깁니까? 또 어떤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거짓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게 내가 걸려있고 또 내가 잘 아는 사람들 가족이나 내가 잘 아는 동료가 걸려있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볼 때 이거 진실을 얘기하면 내가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아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고 거짓을 말할 수도 없고 막 이런 상황에서 닥쳐서 이게 이제 말이 마음은 안 그런데 말은 또 거짓을 얘기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평상시에는 잘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신만의 어떤 가치관의 문제 또는 자기 생각의 문제 어떤 한계를 만난 문제 이런 문제 앞에서 이게 진짜 내 속에 이 문제가 터져 나오는 거죠.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사울왕의 예를 봐도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왕 사울,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울, 우리는 그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왕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가 사울왕을 비난할 만한 처지가 못 돼요. 그런 상황을 보세요. 지금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저 앞에 그 언덕에 새카맣게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되니까,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근데 너무나 적들이 많고 크고 장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데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그것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 선지자가요. 일주일만 기다려라. 내가 일주일 후에 가서 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전투에 임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적군은 지금 앞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슬금슬금 한두 명 빠져나가기도 하고 큰일 난 거예요. 이게 더 빠져나가다가는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왜 안 와? 야, 사무엘 선지자 안 오시냐? 빨리 봐봐. 야, 저 멀리까지 가서 한번 봐봐. 오시면 빨리 모시고 와.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결국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일주일이 되는 날 이 번제를 제사장만 드릴 수 있잖아요. 아니 이 상황에서 계속 기다릴 수 있으시겠어요? 정말 기다릴 수 있겠어요? 잘못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전쟁에서 져서
다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 가족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가 되고 이스라엘 완전히 그냥 불바다가 돼버릴 텐데 기다릴 수 있겠어요? 그걸 결정해야 되는 왕의 위치에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울 왕을 욕할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작은 일, 훨씬 더 작은 일에 불안해서 떨고 미리부터 딱 타협해버릴 수 있어요. 사울 왕을 욕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이후에 또 이제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아말렉 모든 왕들을 죽이고 진멸해라. 하나도 가져올 것 없다. 완전히 진멸해라. 명령하셨는데 그곳에 가서 전투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여기에 너무 좋은 양들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땅에서 보기 힘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야, 이렇게 토실토실하고 이건 정말 이런 거를 제사 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눈빛이요. 그걸 안 돼! 라고 왕이 얘기했다가는 이 백성들이 우리 너 왕 필요 없어. 왕 갈아치자. 이럴 분위기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안 돼라고 말을 꺼낼 수 없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인 거를 딱 감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가만히 모른 척한 거예요. 그래. 그래서 결국 그 양들, 좋은 살찐 양들, 소들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다 진멸 안 했습니까?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 진멸 안 했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 너무나 좋은 양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번제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봐 이거 데리고 왔는데요. 그때 얘기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살찐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제가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셨겠어요?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얻은 왕인데 여기서 쫓겨나면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이 사람이 그냥 양치고 이런 자리에 그냥 있었으면 괜찮은데 한번 왕위에 올라갔던 사람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왕을 욕할 만한 게 못 돼요. 정말 이 구약시대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건 이게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나머지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 욕할 게 못 돼요. 이렇게 현실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매일 부딪히는 현실에서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잘 지키다가도 어느 순간에 어떤 감정이 탁 들어오고 어떤 말 한마디를 들은 것이 내 안에 탁 들어오고 그러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은 보여야겠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잘해. 성경도 보고 또 이렇게 말씀도 얘기하고. 근데 그 속은 야, 내가 이렇게 나도 지키지 못하면서 나도 이렇게 순간순간 폭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그 스스로 생각할 때도 이중적인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다 알아요. 다른 사람들도 보면 야, 저 이중적이구나. 말은 저렇게 하고 믿음의 말은 하지만 저 속은 썩어 있구나. 저러면서 무슨 말은 저렇게 하지?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보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 우리를 알아요, 우리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좀 우리 뻔뻔하죠? 나 예수님 잘 믿어. 나 예수님 잘 믿어. 내가 이런 응답도 받고 교회도 열심히 잘 나가고 내가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고 잘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잘 믿는다고. 근데 마음속으로는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왜 안 되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 이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다.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부분도 사실은 내 개인이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개인들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한국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믿음이 내 입술의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을까? 이게 우리의 과제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과제죠. 그런데 이것이 답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답을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2장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온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돼요. 또 4장에 볼까요?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니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근데 그 답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될 때 그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4장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면 심판날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두렵지 않겠어요? 나 혹시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없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면 두려움이 없어요. 왜? 두려워하면 지옥 가니까. 두려워하면
그래서 요한 1서에는 이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해졌습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해졌습니까? 그러면 나 해결된다는데.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우리가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제자됨에 대한 문제를 오늘 다루려고 준비를 하다가 이게 말씀이 꺾여서 일로 왔어요. 왜냐하면 아니 제자가 됐습니까? 라고 물어볼래도 그럴 준비가 안 된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져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먼저구나 생각하고 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찾아야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4장 볼까요? 4장 9절부터 보면 8절부터 볼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를 죄에서 건져 살려주시려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습니까?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온전하여질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건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게 되면 그리고 내 안에 온전해지면 그러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걸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이걸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굳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고 이런 방법 말고는 우리를 이 어둠에서 건져낼 방법이 없었나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분이 그 방법 말고도 얼마든지 우리를 건져내고 하나님 자녀 삼으실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인데 굳이 그런 방법을 택하신 이유가 뭔가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여줘서 그것을 너희가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받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억지로 하는 사랑 말고,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는 사랑 말고, 내가 먼저 보여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예수님 사랑해요. 이제부터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서 살고 싶어요. 정말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이 하나님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렇게 돌아봤어요. 근데 말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마음은 사울왕과 같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언제든지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가버리는 그런 모습이더라. 이게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모르는 그런 마음 상태. 세상 사람들하고 뭐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럴 때는 믿는 사람이고, 나가서 현실 상황에서는 뭐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 일 처리를 하거나 결정하는 거는 믿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줄 때 이 회개를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침례 받으러 와요. 그들의 마음에는 변화가 없으면서 천국에 혹시 못 가면 어떡하는 두려움은 있으니까 침례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때 침례 요한이 얘기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회개하는 마음도 없이 천국에 가려고 침례 받으러 나왔구나. 돌아가라. 이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정말 그런 마음 없이 천국에는 가야겠고 도움은 받아야겠고 그러니까 나오는 마음 아니냐고.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마음 아니냐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내 대답은 말로 저도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답변을 하는데 이게요, 마음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의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머리로 지식으로 예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내 입으로 그냥 저도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거치지 않은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이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막 오면서는요,
지금 이제 이 6월절 만찬을 마치고 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오면서 빌립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면 저희가 정말 믿을 수 있겠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네가 나랑 3년 반 이상을 지금 나랑 같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야. 답답해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함께 따라다녔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랑 동일한 거예요. 근데 이걸 아직도 모르고 있는 빌립을 보고 답답해하면서 얘기하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또 뭐라 그래요? 오면서 세베대 두 아들의 어머니가 세베대 두 아들이요. 이제 뭔가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앉게 해주십시오. 세상적인 그런 자리를 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들도 저희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 자리 주십시오 이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막 싸우고 있잖아요. 네. 너 어떻게 감히 그 오른편 왼편 자리를 니네들이 달라고 그래? 그건 내 자리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 보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요. 제자 중에 하나는 자기 생각하고 안 맞다고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자기 생각하고 안 맞다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안 되겠어. 이 사람은 아니야. 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조금 있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예요. 그걸 예수님을 알고 계세요. 야, 저놈은 이제 나를 3번이나 부인할 놈이야. 강하게 부인하잖아요. 나 저 사람 몰라. 정말 모른다고. 저 저주받을 놈 나는 몰라. 저주하면서 부인하더라. 그리고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마가복음 14장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이에요. 14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요. 이럴 제자들인 걸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더라. 이 못난 제자들, 한심하고 못난 제자들, 3년 반 동안 함께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못나고 한심한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맡기려 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지금은 한심하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누가 크냐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의 모습은 한심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마음에 부어지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채찍 맞으실 때, 그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잖아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상 보셨잖아요. 채찍 맞다가 중간에 채찍을 바꿔요. 그 채찍은 쇠 고리들, 그 유리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번 탁 몸에 치고 그러면 이게 살점에 탁 박히는 거예요. 채찍을 당기면 그 살점들이 같이 찢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채찍을 맞으면 거의 그 채찍 맞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요. 제가 이렇게 그걸 보면 생각하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요. 이제 그만. 우리 그런 고통 못 참잖아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이제 그만. 하나님 이제 그만. 나 못하겠어요. 그러실 수 있는데 참으신 거예요. 왜? 내가 여기서 그만두면 저들을 구원하지 못해. 저들과 함께 살지 못해. 그걸 바라보고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도요. 십자가에서 그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혔을 때 그 고통이 거기에 매달려서 이렇게 체중이 밑으로 쏠릴 때 이 뼈가 으스러지는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이겠어요? 우리 조그만이 이제 아파도 뼈가 어긋나도 발 디딜 때마다 아파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겠어요? 참으시다. 이 뼈가 못에 걸그적거리고 아플 때 그 고통,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 고통. 이제 그만. 나 더 이상 못하겠어. 그만두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시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면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끝까지 참아내야 저들을 살릴 수 있다. 그래야 저들과 함께 살 수 있다. 이 소망 때문에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세요. 그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참으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살리고 싶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 그럴 때 너희가 정말 예수님 정말 마음으로 사랑해요. 이 마음의 진정한 그런 고백을 받으면서 살고 싶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이지 못하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생각 안 하고
예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감사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없으니까 조금만 유혹이 들어와도 바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건 뭐 대단한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 믿고 나 구원받았어. 마음하고는, 그 예수님의 마음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걸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는 거, 여기에 관심,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 이거 말고요.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인정해주고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난 무시당하기 싫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나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계시되는데 왜 이렇게 안 돼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교회에 있으면 아니 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전도돼서 오고 그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런 모습들이 막 팍팍팍 보여져야 기쁠 텐데 왜 안 돼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여기에 예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그 관계, 그 사랑의 관계보다 거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되면은 기쁘고 그게 안 되면 낙심하고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서 정말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종태가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에스더야,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분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벌레도 만도 못한 이 사람으로 멀리서 보면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구도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 하나 77만이라고 그래요. 그 77억 그 중에 하나 이 보이지도 않아요. 사람 하나님이 그 한 명의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 같으면 바보라고 그러죠. 바보 사랑이라고 그러죠. 아니 내가 뭐라고요? 날 위해서 죽으셨냐고요. 날 위해서 죽으셨다. 내가 뭐라고?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쫓아가는 그게 내 정체예요. 하나님께 진노의 자녀고 내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자인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런 나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정말 아는가? 그것이 내 마음에 부어졌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사람, 아예 모르는, 이거 뭐 내가 죽어달라 그랬어? 나랑 관계없어? 이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정말 어떤 사랑인지 알게 되고 내 마음에 부어지면 나도 예수님을 향해 그 미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러잖아요. 아그리파 왕이. 야 바울아, 너 미쳤구나. 너가 가만히 있으면 그 유명한 학자의 그 수제자로 이 땅에서 정말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자였는데 너가 그 예수 전한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이렇게 결박되고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고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거예요. 미쳐서 사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이게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예 무시하거나 미치거나 그 중간은 뭐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사람인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이런 사랑을 부어주시고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모셔드렸는데 그렇게 모셔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과 교제를 하지 못한다면, 그 교제를 누리고 살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정말 어이없고 원통한 일이 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분하고 교제를 하지 않고 나 혼자 애써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분하고의 교제로 이 마음에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뭐에다가 비유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옆에 먹을 거, 평생 먹을 거 쌓아놓고 그리고 그걸 먹지 않고 깡통 들고 가면서 동냥해가지고 뭐 먹을 거 좀 주세요. 그래서 먹다 남은 거 쓰레기 받아가지고 그거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평생 먹을 게 있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로또가 당첨이 돼서 이 로또 찾으면 큰 집에다가 좋은 차에다가 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바꿀 수 있는 이 로또가 당첨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 옛날엔 담배를 이렇게 종이에다 말아서 폈잖아요. 담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불 붙여서 담배 피고 태우고 있어요. 이런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나를 사랑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과 이 예수님을 모셔놓고 이분과 교제하지 않고 이분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내가 혼자 사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힘들어.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이 지식이에요, 지식.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그래? 그런 얘기 보기는 했어.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념이에요. 믿어. 근거는 없지만 나는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공부는 안 하면서 나 대학 합격할 거야. 당연히 합격하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공부 안 했으니까 떨어지는 것처럼. 신념이에요. 나는 예수님 믿어. 어떻게 믿어? 그냥 믿어. 근데 문제가 딱 부딪히면 딱 자빠져 버려요. 그 기초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믿는 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이, 그래서 내가 새 피조물이 된 것이 실제인 거예요. 실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살고 있어요. 이것이 그냥 믿어졌어요. 이것이 실제로 믿어졌어요. 근거 있어? 정말 그래? 있어? 뭐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역사잖아. 이 기초가 없으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증거를 주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증거가 없으면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제가 아닌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 부활이 정말인가? 이게 내 뼛속같이 딱 들어가서 흔들리지 않도록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요, 요한일서도요, 1절에 이 문제 때문에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들었다. 눈으로 본 바요. 직접 그분을 만났다.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이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것이 실제인 것을 우리 요한이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보고 만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근거가 없으면 이 뒤에 얘기하는 것들이 다 기초 없이 세워진 건물이라 다 무너질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 사랑이, 그분의 사랑이 무너질 사랑이 아니요 든든히 서 있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거예요.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고. 사울왕 같이 그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도 보이지 않는다고 쓰러지지 말라고.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있다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너는 새 피조물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아버지 우편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기도하는 걸 듣고 부어줄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실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걸 알게 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알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도 내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분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자로 바뀐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이 사랑을 알았기에 우리가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 이제는요, 제가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겠습니다.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보다 내가 그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거를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세상 것들에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 죽음을 완성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주님 만나는 그 죽음의 순간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 시간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것처럼 우리는 이제 기도 시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의 기도 시간에 예수님 만나요. 우리가 물으면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고 그분의 보호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사랑한다고. 네.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분이 메시아여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준 것, 그것과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만 자랑한다고. 내가 자랑할 게 뭐 있냐고. 그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거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에 온전히 부음이 될 때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찢어지고 갈등을 느끼고 빼앗기지 않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부음받고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줄 알고 믿고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에게 이 사랑,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주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머리로, 아버지 하나님의 인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지식으로 아버지 그렇게 믿는 아버지 그것이 믿음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 그 죽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부음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붙잡은 예수님의 손 아버지 결코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와 공동체를 위해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만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통해 아버지의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그 자체가 나의 삶의 이유가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마땅히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